안녕하세요. 신규학중간사 4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쿰란 공동체에 피널 코드, 처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QS, 그러니까 공동체 규율 여섯 번째 칼럼부터 일곱 번째 칼럼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마치 쿰란 공동체의 헌법과도 같은 그런 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을 보면은 쿰란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했는지, 쿰란 공동체의 어떤 가장 중심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단면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피널 코드 처벌 규정 전문을 저와 함께 읽으면서 아주 간략하게 그 관심과 이념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쿰란 공동체 하지만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는 뭘 알고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키르베 쿰란에 살던 사람들의 하루 일과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 그러니까 1차 자료 텍스트를 읽고 분석해 보면은 최소한 목욕과 제의적인 씻음, 어떤 그 세례와 같은 그런 정결례가 있었고요. 매일 아침에 그리고 저녁 때 한 번씩 씻었는데 그냥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이것은 제의적 정결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동 식사, 이것이 메시아 연회였죠. 그리고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들판으로 나가서 뭐 농사를 지은다든지 자기 직업과 관련된 그런 노동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또 그 성서연구라든지 먼저 이런 예배와 예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서연구와 불친번, 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던 하루 일과예요. 직업과 노동은 또 어땠을까요? 어떤 그 키르벳 쿰란의 그 시설물, 복합적인 시설물들을 보면은 메시아 연회가 있었으니까 어떤 그 연회를 준비하고 또 서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스크립토리움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 동굴에서 많은 사본들이 발굴되었고 그런 것을 보면은 아주 대단히 활발하게 성서 두루마리를 필사하고 또는 연구하여 어떤 새로운 율법을 그러니까 반포하고 계약을 갱신하듯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다음에 농사는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외양간이 발견되었으니까 어떤 목축의 흔적이 있고요. 물론 가축들의 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마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회 동굴에서 항아리가 나왔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도기를 생산하듯이 항아리를 제작하고 생산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었을 거고요. 여기에 요세푸스나 파일로가마라는 그런 직업들도 뭐 이렇게 도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제가 풀지 못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외부와의 관련된 교류는 어땠을까? 완전한 차단, 완전한 생산, 완전한 작업 자족이 가능했을까? 만약에 이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200명이 사는데 어떻게 완전한 작업자죠. 모든 것을 다 생산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날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보면은 뭐쌀 같은 거 다 외부에서 사다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떤 범위 내에서 어느 만큼 외부와 어떤 이런 트랜잭션, 교류나 교역이 있었을까? 뭘 생산하면 갖다 팔기도 했을 거고요. 그잖아요. 또 필요한 것은 반입해 들어왔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쿰란의 미스테리. 세례 요한은 누구였으며 어떻게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세례 요한은 SNF파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어떤 영향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을까요? 파일로하고 플리니 그다음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쿰란 에세네인들은 어떤 신분의 귀천이 없이 아주 동등하게 살았다고 평등 세상을 열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품어 안고 그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걸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 메시지가 The Coming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오고 있는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설교의 핵심은 The Coming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오고 있는 나라였다고 해요.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세례 요한이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요. 세례 요한이 금욕과 금식을 실천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식탁 교제, 아주 자유분방한 먹고 마심을 사람들과 함께 즐겼죠.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떤 연결고리가 쿰란의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쿰란 사이트에서 200명을 통솔하고 그다음에 흩어져 사는 에세네인들 4,000명을 200년 넘게 한결같이 이끌어가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가장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왕조를 만들어도요, 정말 500년 넘기기 힘들잖아요. 근데 쿰란이나 SNN은 하나의 뭐 조선 왕조, 이시조선 같은 그런 왕조보다는 훨씬 작잖아요. 그리고 그 소외되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가 살던 사람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훨씬 넘게 기원전 그 2세기 중엽부터 기원 후 1세기 후엽, 그러니까 AD 70년 유대전쟁까지 200년 넘게 존속한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진짜 요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은 피널 코드, 공동체 생활을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헌법이 또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200년 넘게 존속시킨 그 힘이 이 처벌 규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 헌법과 관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처벌 규정 길지 않아서 4페이지로 제가 연속적으로 읽겠습니다. 재산 문제에 고의로 거짓을 구하면 그런 1년 동안 회중의 거룩한 음식으로부터 추방되고 음식의 4분의 1을 벌한다. 그 책을 읽거나 기도하는 중에 지존하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혹 경솔하여 그리하였던 사소한 충격에 의해 그리하였던 그는 추방할 것이고 영원히 공동체의 회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제사장 중 하나에게 분내어 말하면 그는 그의 영혼을 위하여 1년 동안 벌하며 회중의 거룩한 음식으로부터 추방된다. 그 책에 기록된 제사장 아마 의회 교사일 겁니다. 그러나 무심코 말했으면 6개월 동안 벌할 것이다. 고의로 거짓을 구한 자는 6개월 동안 벌한다. 고의로 부당하게 동료를 모욕한 자는 1년 동안 벌하고 추방한다. 고의로 말로나 행함으로 동료를 기만하는 자는 6개월 동안 벌한다. 동료를 돌보는 일에 실패한 자는 3개월 동안 벌한다. 공동체 재산을 돌보는 일에 실패하여 손실을 끼친 자는 온전히 보상하여야 한다. 만일 보상할 수 없으면 그는 60일 동안 벌한다. 동료에게 부당하게 저기를 품는 자는 6개월 동안. 또 옆에 조그맣게 써놨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원래는 6개월이었는데 그 뭐랄까요? 이 살다 보니까 공동체를 오랫동안 뭐랄까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어떤 양형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달듯이 옆에 조그맣게 써서 아마 요것보다는 원문보다는 요걸로 이후에는 실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일로든 보복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어리석게 말하는 자는 3개월, 동료가 말하는데 방해하는 자는 10일 동안 벌한다. 공동체의 집회 중에 누워서 잠든 자는 30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회중을 이유 없이 3번 이탈하는 자는 10일 동안 벌한다. 그러나 그들이 일어서는 중에 떠나는 자는 30일 동안 벌한다. 공동체가 일어나는데 떠나는 사람은 30일이에요. 부득이한 이유 없이 동료 앞에서 벗은 몸으로 걷는 자는 6개월 동안. 참고로 쿰란 공동체, 키르벳 쿰란의 공동체는 다 남자들, 독신 남성들의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앞에서 알몸으로 걷는 자는 6개월 동안 벌한다. 공동체 회중에서 침을 뱉는 자, 회중 가운데 침을 뱉는 자는 30일, 옷을 잘못 입어 빵을 집을 때 겉옷 아래로 알몸이 드러나는 자는 30일 동안 벌한다. 어리석게 큰 소리로 웃는 자는 30일, 왼손을 들어 이상한 몸짓으로 하는 자는 10일 동안,
그러니까 왼손은 일종의 부정한 것, 어떤 수치에 관한 거예요. 돌아다니며 동료를 비방하는 자는 1년 동안 벌하여 공동체의 거룩한 식사로부터 추방한다. 그러나 회중을 비방하는 자는 그들 중에서 추방하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공동체의 권위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자는 추방하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동료에 대하여 부당하게 수군거리는 자는 6개월 동안 벌한다. 그의 영이 공동체의 권위 앞에 심히 요동하여 진리를 배반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길을 걷는 자는 2년 동안 벌한다. 첫 해는 공동체의 거룩한 음식을 접하지 못하며 공동체의 모든 이들보다 아래에 앉아야 한다. 그렇게 2년이 다하면 회중은 그의 경우를 심사한다. 그를 다시 받기로 하면 서열에 맞게 그를 등록한다. 서열을 새로 정합니다. 그런 후에야 그런 판결을 물을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재밌죠? 간략하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다 집어넣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처벌 규정에 나타난 공동체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굽난 공동체의 이념과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데 굽난 공동체는 25개가량의 매우 엄격한 규정을 율법으로 받아들여 공동체 유지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드러진 관심은 무엇입니까? 구성원 개개인의 공동체 삶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를 모욕하거나 동료의 말을 방해하거나 네, 그러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성원 간의 화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냄. 어떤 공동체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제사적 정결, 그다음에 존립의 근간,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색깔을 좀씩 차등화했는데 이 진해질수록 뭐냐면 양형이 커지고 그 극단적인 경우는 완전한 추방, 영원한 추방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제사적 정결과 존립의 근간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공고하게 방어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법령은 엄격했어요. 자, 처벌의 방법으로는 자, 모든 처벌은 회중의 거룩한 음식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회중의 거룩한 음식. 자, 처벌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공동체의 거룩한 음식과 음료로부터의 격리와 추방. 일용할 양식의 4분의 1을 감화돼 양형은 기간으로 조절해요. 그러니까 이 추방을 하거나 아니면 식사량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회중의 거룩한 음식은 요게 메시아 연회, 메시아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메시아 연회로부터의 완전한 추방과 격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동안 추방한다. 그다음에 4분의 1을 감하여 그다음에 기간으로 양형에 따라서 기간으로 조절합니다. 자, 메시아 연회의 접근과 금지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쿰란으로의 입회는 메시아 연회인 거룩한 공동체 음식과 음료에 대한 개방입니다. 자, 입회 정회원으로 완전히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메시아 연회인 거룩한 공동체 음식과 음료를 개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심사를 통한 승진과 강등의 공동체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연회 석상에서의 좌석 서열을 조정하는 거예요. 메시아 연회 석상에서 누가 앞에 있느냐, 누가 뒤에 있느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접촉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서열을 조절하는 것이죠. 개인의 처벌은 메시아 연회로부터의 격리와 소외로 나타납니다. 모든 종류의 범법, 이 범죄는 그 마치 어둠의 세력에 속한 자들처럼 메시아 연회를 맛볼 수 없도록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 기간 차단하는 것이죠. 자, 지도자를 욕보이거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자, 그는 메시아 연회로부터의 완전한 추방입니다. 자, 이렇게 쿰란 공동체의 피널 코드, 공동체 규율서에 나와 있는 이 피널 코드는 메시아 연회에 얼만큼 접근할 수 있고 얼만큼 격리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로 어떤 그레이드가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쿰란 공동체의 처벌 규정 살펴봐 보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